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가난의 멍에는 조물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겨지는 것이다. 그분을 멸시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신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계를 보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오늘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는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빈부의 상대성으로 지어놓으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빈부의 그 상대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오고서부터 인간 세계는 빈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았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는 말씀인데요. 땅에서 이제 그 옥토의 의미가 아닌 박토의 의미, 잡초가 나가지고 가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 가난과의 싸움이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입니다. 가난에서부터 부자로 가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받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유전자가 있고 가난하게 되는 유전자를 타고나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부자가 되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은 거는 인간이 풀 수가 없다.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건 사람이 풀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풀어야 풀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난한 유전자로 태어나면 그게 이제 성품으로 드러나죠. 가난하게 되는 성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성품. 세상에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 있어요. 또 가난하게 되는 성품이 있고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 몇 가지 그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죠.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물질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해요. 돈이 다음 없이 솟아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돈이 다음 없이 솟아나지 않고 일단 그 모인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는 상태. 내더라도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퍼서 써도 다음 없이 솟아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다음 없이. 그걸 장구한 재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직접 대놓고 들여다보지 못해도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도 이렇게 가난하다, 부자다 이거 알 수 있고요. 부자라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부자인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가난의 그 의미는 사람 속에 이제 그 바라 성품, 그러니까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성품. 바라 성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있게 만드는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아사 성품. 아사는 그 재물을 늘리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원금이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있는 거 계속 까먹고 말지 그거를 더 늘리지를 못해요. 아사 성품이 없는 거예요. 또 야찰이죠. 야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키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사는 늘리는 능력이고 야찰은 키우는 능력인데 역시 10만 원 있으면 그 10만 원을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키우지를 못해요. 성장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수직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수평적 성장, 수직적 성장. 그거를 못 해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품이 없으면 아예 주변머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는 걸 있게 만드는 바라 성품이 없고 또 수평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수직적으로 높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 성품이 없으면 이제 있는 거 까먹고 말아요. 그럼 이제 굶어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카라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카라라고 하는 성품은 신미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속에. 그래갖고 돈을 잘 벌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 아사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 야찰 성품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갖고 그들을 잘 조직을 해갖고 그들을 잘 경영해서
이제 돈을 이제 계속 이제 바락과에서 돈을 만들어내고, 아삭과에서 돈을 늘려내고, 그리고 야찰과에서 돈을 키우고, 이러니까 이제 경영자를 의미하죠, 카라가. 그런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사의 사장이 되고 또 경영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종을 부려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종을 사러 가가지고 바라, 아사, 야차 이 성품이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냥 겉모양만 보고 데려다 쓰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눈에 안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돈을 부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갑옷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과 비슷한데요. 카보드죠, 카보드. 카보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부기할 때 기자에 해당돼요. 돈을 부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돈 내놔 그러면 돈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흔치는 않지만 풍족하게 살죠. 항상 사람들에게 돈 내놔 그러면 돈이 나오죠. 아무리 조폭 두목이라도요, 이 카보드의 힘이 없으면 돈이 안 따라요. 아무리 칼을 잘 써도요, 돈 있는 사람한테 칼질을 해야지 돈 없는 사람한테 칼질하면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돈 있는 사람 알아보고 돈 내놔 그러면 돈이 나오죠. 돈이 따라와요. 그래서 뭐 다 권력자라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랬고 카보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낭비성이라든지 그냥 규모 없는 그 푼수라든지 이런 게으름이라든지 나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자아도취가 강해갖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난한 성품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아무리 이제 그런 것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근면에서 일을 한다든지 금검 절약한다든지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성실하게 막 열심히 일을 해도요. 지금 빗자가 말한 이 5가지 성품이 없으면요. 아무리 근검 전략을 해도 아무리 별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벌어는 내도 모을 수가 없고 돈을 모으는 거는 이제 아사 옆으로 수평으로 늘어나야 되고요. 수직으로 키워져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경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를 못하면요.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도요. 먹고 살기가 빡빡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품이고요. 아사는 이제 말하자면 가공인데요. 돈을 자꾸 옆으로 늘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찰은 성장시키는 능력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박이라는 말이죠. 대박을 만들어내는 성품이다. 이런 거죠. 가히 창조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조합을 해갖고 경영해서 돈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죠. 첫째로는 이제 그거죠.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제 부리면은 그 사람들은 회사에 돈이 없어도요, 나가서 이렇게 금방 돈 만들어 갖고 와요. 물론 문제, 빌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건 돌리고 돌려막기가 이제 가능하면요. 예를 들어서 20명한테 돈을 1억씩 빌렸다고 해요. 그럼 20억, 이제 1억이죠? 그러면 1억이 항상 회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서 또, 1억 빌려서 또 갚고, 그러면 이자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1억은 투자되는 거죠. 그러면 20개월은 이제 돈을 항상 1억씩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명을 계속 잘만 유지하면 그 1억 빌려주고 이자 받게 하고 그러면은 자본은 항상 1억이 바닥에 깔리는 거죠. 이제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어도 그게 이제 바라예요. 바라.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갖다가 그걸 가공하는 거죠. 가공. 옥수수 갖다가 팝콘 되게 가지고 이 팝콘을 만들어서 옥수수보다 부가가치가 높지요. 팝콘이. 이렇게 옆으로 자꾸 야금야금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 가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 부서에서 돈이 계속 또 옆으로 늘어나는 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야찰에서는 그거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제 세계 만방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거 세 가지를 잘 경영을 해서 부를 끊임없이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자본을 빌려오는 사람, 그거를 늘리는 사람, 그거를 키우는 사람, 이 삼박자를 맞추는데요. 그것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되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자본가를 불러서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큰 자본. 돈 좀 가져와. 그러면 1,000억, 2,000억 가져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장도 짓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성품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부의 부가 다음없이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성품이 이 5가지예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그 다음에 카보드라고 그러죠. 이 5가지 성품을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바라 성품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사 성품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야찰 성품, 어떤 사람은 카라, 어떤 사람은 카보드, 어떤 사람은 5가지 다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주영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병철 같이 그런 사람 되는 거고. 바라만 갖고 와도요. 우선은 돈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이 돈 빼서
투자하게 만들고 저쪽에서 돈 만들어서 이쪽 갖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선은 이제 돈이 돌죠. 어쨌든 이런 성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요, 돈을 재물복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걸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자꾸 그냥 망각을 하고, 이제 젊었을 때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죠. 청년기에는요, 자기들을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갖고 자기망상,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거죠. 자기 기만에 빠져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무슨 바라가 있는지, 아사에 있는지, 또는 야철과인지, 카락과인지, 카부도과인지, 이거 구분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나가서 뭘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저지르죠. 되나요? 이 5가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죠. 그거 갖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멀리 가갖고 사업한답시고 자기 생각에 사업을 하면 친구가 좋아야 돼. 인맥 쌓으려고 투자하다가. 아니, 돈이라고 하면 돌려서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그 파티를 해야지, 나오는 돈도 없이 있는 돈 다 틀었으면 뭘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가 이제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 있을 것이 없어갖고 농촌으로 갔는데, 돼지 지기를 하는데, 돼지 치는데 품삯을 안 주겠다고요. 먹을 거라든 하니까 먹을 것도 못 주겠으니까 돼지 먹는 데서 같이 먹든지 말든지 하라. 거기서 이제 돼지가 뺏기겠어요? 지들도 배고픈데. 그러니까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은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아들을 포기하고 들어가려고 돌아오는 거죠. 인간은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 자기 실험을 해요. 20대부터 출발해서 30대 가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착각하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으면 자기가 그 자본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래요. 돈을 주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이 방금 말한 이 5가지가 없으면요, 즐거머리가 없는 거예요. 즐거머리가 없으면요, 아무리 그 손에 돈이 들려져도요, 그거 다 까먹고 말아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고요, 늘리는 능력도 없고, 수적으로 키우는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경영하는 능력도 없고, 돈 가진 사람하고 돈 내놔 그러면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강도가 돈 내놓으라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카보드에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칼로 공갈 협박하고 해갖고 돈 등쳐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카보드에 성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성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받아갖고 나오는데, 이런 성품을 받아갖고 나온다는 게 그게 인과관계에서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게 많으면 가난한 나라가 없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때를 이루죠. 부자는 소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내가 성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라 성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아사 성품을 어떻게 만들고 야찰 성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카보드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잡초와 싸워야 되잖아요. 땅에 박토와 싸워야 되고 거기에 또 잡초가 나서 그것과 싸워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나오는 거를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가난한 거고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그런 대로 먹는 건데, 이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5가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물론 뭐 건강해야 되고 또 뭐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뭐 끈기도 있어야 되고 뭐 지략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죠.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요 5가지 성품을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거 이제 얘기하고요. 젊었을 때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하지만 결국 나이 이제 30, 40 되어가면서 자기 속에는 그게 없다는 걸 발견하고서부터는 이제 체념하는 거죠. 체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 저렇게 하면 돈을 벌까 하죠. 근데 다 까먹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재물 얻는 능력 5가지 성품이 얼마나 있느냐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게 저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올려놓으면 너는 바라가 몇 킬로가 있고 아사가 몇 킬로, 야찰이 몇 킬로, 카라가 몇 킬로, 또 카보드가 몇 킬로야. 내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너는 평생 1억대 재산가는 될 것 같아. 너는 10억대, 너는 100억대 이렇게 딱 그 저울에 올라가서 그렇게 딱 되면 좋겠는데 그런 저울이 없어요. 다 잘났죠.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하면 스펙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서울대 출신이고 똑같은 고려대 출신이고 똑같은 하버드 출신인데 공부는 외워서 하는 거니까 기억력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점수 잘 맞으면 이제 좋은 학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과 또 달라요. 학교를 아무리 잘나고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이 5가지가 없으면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완전히 무시해요. 이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없어도 이게 카라죠. 카라. 이제 여자가 그건 없어도 이제 카라가 있어갖고 남편을 이제 이제 틈실한 남편, 5가지로 틈틈이 갖고 있는 남편을 만나요. 그러면 그 남편 경영 잘하면 부자로 살고 남자도 여자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서 살면 밥 안 굶고 살아요. 그 여자 덕에. 처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눈도 없으면 그냥 아무나 데리고 살죠. 뭐 그렇게 되면 다행히 이제 자녀들 속에서 5가지를 중에 하나라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가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자식 덕 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인간 삶에는 복잡할 것 같아도요, 이 5가지 유전자가 경제의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부자가 되게 하려면 이 5가지를 갖추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천하만민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야 되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 때, 나올 때는 그렇게 불공평하죠. 그렇죠.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니, 그건 진짜 조금씩 묻혀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공평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을 세워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조물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름이 있어야죠. 예수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졌다 이 소리인데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거,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5가지, 그러니까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5가지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육으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만들어서 준 거죠. 만든 거. 그래서 만들어진 바라, 만들어진 아사, 만들어진 야찰, 만들어진 카라, 만들어진 그 카보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공평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걸 직접 주는 거예요. 진짜 준 거죠. 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 속에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다 입력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컴퓨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입력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다 입력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바라를 집어넣어줘요. 바라가 없던 사람 속에 바라를 집어넣어줘요. 아사가 없던 사람 속에 아사를 집어넣어줘요. 야찰이 없던 사람 속에 야찰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다 이것이죠. 아주 영혼이 좋은 거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그 카라를 집어넣어줘요.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야채를 집어넣어주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엄청나죠. 집어넣어주니까. 그 사람 갑자기 이제 그렇게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 권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바라로 없는 돈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바라로 그렇게 없는 돈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야찰로 수평으로 늘리고 하나님의 야찰은 수직이죠. 수직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아사로 수평으로 늘리고 하나님의 카라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어머니 뱃속에 그런 사람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돈을 부리는 능력을 갖죠. 권능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오른손의 장수요, 왼손의 부기라 그랬어요. 부기라는 말은, 부는 그러니까 바라, 아사, 야찰, 플러스 이제 카라, 그 다음에 그 카보드죠. 그래서 부기를 5가지를 왼손에 준다 이거죠. 오른손에는 장수죠. 사람 생명이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지 부기가 의미가 있잖아요. 죽으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얻은 자. 그래서 이제 잠언서는 그냥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에게는 이 5가지가 주어지죠. 5가지.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요. 인간에게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문 닫는 나라 보세요. 어디든지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 각기 근본주의자들이죠. 각기 종교 근본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그 유전 인자 그거로만 구성되니까 가난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게 국민이 1000,000명이라고 하면 1000,000명 다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아사, 하나님의 야찰, 하나님의 카라, 하나님의 카보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장수까지 주셔가지고 그걸로 부자가 되면 아니 1000,000명이 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10,000,000명인데 그 성품, 유전적으로 받은 성품이 100,000명도 안 된다면 100,000명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진 부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건 국가의 부유는 이게 수평선이 돼야 돼요. 수평선. 그런데 그게 이제 수평선이 안 되는 거죠. 쏠림이 돼버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생기고 정말 국가적인 비극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세상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세상이죠. 이게 말이 잘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한다. 그런 거죠. 아니 그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모님 뱃속에서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가 줌을 주니까 예수님 이렇게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감사합니다. 주인 마음대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을 주심으로써 공평하게 하시는 거죠. 어머니한테 못 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어머니 거는 그거 얘기를 안 했네요.
어머니 거 받은 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제 퇴화돼요. 그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만들어진 거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 거는요, 처음에 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 건 그래요. 그러니까, 나날이 부자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세팅 감사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 세팅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의도가 쫙 하고 보여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공평의 도가 작동을 해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막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만큼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깨달은 만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것, 그러니까 바라에게 길들여지고 아사에게 길들여지고 야찰에게 길들여지고 카라에게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카보드에게 길들여지면 예수식으로 그 이제 바라를 사용하고 예수식으로 아사를 사용하고 예수식으로 야차를 사용하고 예수식으로 카라를 사용하고 예수식으로 카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달랑 줘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편의 장수, 우수의 장수, 좌수의 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가 주시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그리고 카보드라고는 하나님의 성품, 창조의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은 길들여지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의 카라 성품에 길들여지면 경영자가 되고 예수의 카보드 성품에 길들여지면 큰 돈을 부리는 자가 되고 예수의 아사 성품에 길들여지면 돈을 이제 수평으로 늘리는 자가 되고 예수의 야철 성품에 길들여지면 돈을 키우는 자가 되고 예수의 바라 성품에 길들여지면 돈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끌려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에게 이끌리지 않고 그 능력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 그걸 안 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에 그 능력만 갖고 싶고 예수한테는 말하자면 얼매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지는 조건하에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에 대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바라에게 길들여진 게 7등급까지 있다고 해요. 그럼 1등급 정도 길들여지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요. 7등급에 길들여지면 그만큼 혜택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바라를 누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아사를 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5가지를 다 준다 그러면 그 5가지를 이제 다 주면 그 5가지가 가지고 있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7등급까지 나눠 봅시다. 그러면 1등급짜리를 받으면 그 정도 받겠죠. 그러나 7등급이 가장 높다면 그만큼 이제 이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그 운명 같은 저주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에게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난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잖아요. 가난은 세상에 가난마귀가 덮치면 자살하는 사람이 꽤 늘죠.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가난이 덮인 사회는요. 도적놈 사회고 사기꾼 사회고 몸 팔고 이 성을 상품화하죠. 그게 그냥 실생활이에요. 그냥 돈만 준다면 그냥 갖다 몸 주고 돈 받아봐라. 밥 먹고 살고 강도질하는 사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역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고 스스로 자살하고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요. 가난마귀에 잡히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럼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르국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한테서 그 권능만 뺏으려고 그러죠. 예수를 따라가려고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빛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짓을 이기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했죠. 그 본질은 또한 뭐를 이기느냐면 가난을 이기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창조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은요, 전부 다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에서. 그러니까 아까페 성품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은 아까페 성품으로 작동이 된다고요. 아까페 성품 없이 그거를 작동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초능력을 가져가지고 인간 세상을 어떻게 끌어갑니까? 자기 욕심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초능력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초능력으로 자기 혼자 부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나요? 그럼 쏠림이 일어나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되 아까페로 사는 단서에서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 속에 5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거는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는 거지.
자기 배만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샘물로 비유를 하자면 생명샘이 되게 하는 거죠. 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도 계속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부자들은 펀에서 자기 낭비하고 자기 그냥 사리사욕에 쓰고 사치 허영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그걸 뭐.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를 팽개치고 이제 그거를 저러죠. 예수를 버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부자고 털어먹고 살자.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그 칼 들고서 설쳐가지고 부자들을 뺏어먹고 사는 이게 참 문제가 생겨요. 한국말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감어부이가 감질 나요. 배 계속 그게 나오니까 아이 차라리 저 배를 갈라서 속 있는 거 다 꺼내 먹었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날 때 5가지 성품을 갖고 못 나온 사람들이 900만 명이에요. 900만 명. 그거 가지고 나온 사람이 10%,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고 해요. 900만 명이 단합을 해서 100만 명을 다 죽였어. 그래서 재산 다 뺏어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 없죠. 서로가 잡아먹고 죽는 거예요.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나서 이제 거기도 10%가 모여질 때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간이 10살, 20살, 한 20년, 30년, 한 세대는 지나야 그들이 이제 10% 정도 모여서 그들이 이제 그만큼의 가난을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30년 동안의 가난 속에 허덕여야지. 그런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멸시하는 세상은 부자들이 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냐?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 됐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이 부자들이 돈을 가지면 예수를 높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한테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무시하니까, 그래? 왜 니들만 부자로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900만이 뜻을 합쳐서 이 100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선민적 우월감에 잡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거 타고난 건데 그 세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는 못했어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남다르게 받아갖고 나와서 이렇게 부자로 살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잘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선민적 우월감으로 깔아보고 무시하면 사람들이 가난해서 환장하는데 무시당하면 더 환장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그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게 세팅한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첫 번째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경영이야, 인간을 향하시. 그거를 이제 선민적 우월감으로 가난한 자를 막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예수를 무시한 것이 돼요.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 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 첫 번째 세팅이 어떻고 예수 안의 세팅이 어떻고 하는 걸 다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방금 필자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준 거를 아주 상세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가난을 이기는 성품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들에게 준 혜택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써요.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 끌어들여서 전 국민을 예수 안에서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부요를 받아서 누리면 부가 넘쳐나죠. 그러면 그 국부를 갖다가 이제 없는 나라에 구워주고 가난한 나라를 부자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인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자 되게 하는 성품을 공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구의 가난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누니까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니까 쏠림이 생기질 않죠. 지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 되니까 예수를 따르는 한 행복한 세상이 되죠. 예수를 멸시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가난한 사람 도울 수가 없잖아요. 부자들이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그 능력을 가지고 타고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자기들의 얼굴 세우는 가난한 사람을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천내는 쪽으로 써먹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비참한 거예요, 인간 삶이. 오늘은 이제 인간의 부자가 되는 길을 온 인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로 부자 된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아까페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수평선을 이뤄갖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 부유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지 그걸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짓을 못하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불담이 쳐지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까페 사랑이 없는 곳에는 마귀판이죠. 그래서 선민적 우월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종고 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우수족속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멍청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고 그렇게 깔아뭉개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사람이. 아니 엄마 뱃속에서 그거 갖고 뱃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조합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령 각성을 정말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우리 예수님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로 가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살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이웃과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입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까페 사랑의 힘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그 공평, 그러니까 그 불공평이죠. 그 불공평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 안에 이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공평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가난한 자들이 드려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무궁무진하게 누릴 수가 있고 그 부요를 세상 개념처럼 싸놓고 자기 혼자 그냥 세상 말로 처먹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사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요. 이게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팅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부자가 되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남치게 감사를 함으로써 그 부요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모든 자를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 안에서 이 부자들의 행포에서 가난한 우리 인류를 건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의 영광으로 인류를 예수의 부요 속으로 초대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우리 늘 오늘도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